초대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주 이제 온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종류는 무슨 파? 쪽파. 오늘 우리 김장하는데 어제 그 쪽파 밤새도록 이렇게 막 밤새도록은 아닌데 쪽파 씹고 우리 그 전날 쪽파 까고 그랬는데 무슨 파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모국어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이 또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아시아에 떠돌아다니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지금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파? 영도파,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거고, 매주 저기 양산에서 이렇게 매주 오는 우리 미진이가 무슨 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온 아시아에 떠돌아 있다가 절기 지키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온 사람도 있는데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해서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 왜 히브리파 유대인만 챙기냐? 우린 다 하나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왜 안 챙기냐? 이러면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갈등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위기를 자신들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했던 결과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전무해서 일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제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일을 누가 해요? 그러면 집사 7명을 세워서 이 집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이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이제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7명을 뽑는데 특별히 여러분 어떤 7명을 뽑을까요? 네, 키 크고 잘생기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웁니다. 자,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칭찬 받으십니까? 네, 이런 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7명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7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 한 분을 대표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대단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 신약교회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거꾸로 살펴볼 거예요. 15절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럼 스데반이 어떠했나? 그럼 초대교회가 어떠했나? 첫 번째 예를 살펴보시면 스데반은 15절 보시면 15절을 봐보세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근데 지금 이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해놨죠? 왜 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냈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분들 봐보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적어가지고 나한테 꼭 읽으라고, 꼭 너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뭐의 얼굴 같았다? 천사 얼굴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뭐하여 봤어요? 주목하여 봤죠. 여기서 주목하다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런 뜻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자, 옆에 분들 봐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자,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별 감동이 없어 보니까 그냥 막 쳐다보시는데, 자, 질문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들 잘 보세요. 자, 사람들이 그를 공의에 끌고 와가지고 스데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쁜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죽일 만한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죽일 눈으로 쳐다봤어요. 자, 죽일 눈으로 옆에 분들을 한번 째려 봐보세요. 네, 안 되죠. 네, 근데 가끔 그런 눈빛을 저를 봐요. 안 되는데 그게 봐요. 그러게요. 자, 공의 사람들은 스데반이 진리를 왜곡하고 모세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서 그를 죽일 듯이 짐승처럼 쳐다본 거예요. 죽이려고요. 자, 짐승이 자기의 먹이를 앞에 두고 이쁜 눈으로 쳐다봅니까? 아니죠. 죽일 눈으로, 빨간 짐승의 눈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뭐와 같았어요? 천사 얼굴 같았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죠? 두려움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스데반이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처럼,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얼굴은 상황의 표정이 아니라 하늘의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정을 어떻게 짓고 살아가냐면 상황 따라 표정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스데반은 상황의 표정이 아니라 하늘의 표정으로 늘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지금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아까 제가 째려보러 가니까 못하겠어요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평소에 열받으면 분노하면 안 째려보여? 째려보죠. 근데 지금 왜 그게 안 된다고 그러죠? 예배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째려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를 믿는다면, 예배는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눈빛을 바꾸고 우리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상황을 대하는 표정이 아니라 하늘의 표정으로 지금 그들에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에 가서 60절을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스데반이. 그래서 그의 얼굴은 그냥 자기 혼자만 품었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표정을 통해서,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하늘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티콘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이모티콘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표정 아니십니까? 다음도 보여드릴까요? 저 이모티콘을 두 글자로 줄이면 까떡이 아니고 어떤 표정이에요? 표정 안 보이는데 표정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죠? 삐짐이잖아요. 자, 옆에 분들 봐보세요. 잘 삐지는 사람? 저는 저거 보면서 저 표정,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다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저렇게 삐지다가도 어때요? 네, 가끔 저렇게 사랑의 표정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도 다음 이렇게 변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네 개를 보여, 네 개의 이모티콘을 보여드렸는데 이 네 개의 이모티콘이 다 여러분 얼굴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한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삐졌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막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만큼 화를 냈다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안에 잠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은혜 좀 받으면 천사 얼굴이었다가, 은혜 좀 식으면 분노의 얼굴이었다가, 조금 더 주님을 떠나 있으면 삐졌다가, 화냈다가, 성질냈다가, 이게 우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평안의 얼굴, 용서의 얼굴이 아니라 분노의 얼굴, 억울한 얼굴.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나는 거는 네가 나한테 잘했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야. 너 때문이라 얼굴. 너만 없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만드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또 자기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내 얼굴은 이제부터 천사의 얼굴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천사의 얼굴로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당신이 실수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천사의 얼굴로 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천사의 얼굴인데 이렇게 입은 막 욱해가지고 막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은 첫 번째는 무슨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 자, 두 번째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은 세상과 맞서는 모습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속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9절 계속 띄워주시고 그때에 어떤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자, 요 지금 네 종류 우리가 막 정리가 돼 있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막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 말고 저 온통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강제로 노역시키고 했죠. 근데 폼페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이 잡아온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 번역에는 그냥 그때의 구레네 사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자유민들인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왔어요. 근데 와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막 전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는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논쟁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논쟁의 그 뭐냐면 자, 논쟁을 봅시다. 논쟁의 주 쟁점이 뭐냐면 11절 보세요. 11절을 띄워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실수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논쟁거리예요. 그러면 이제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은 한쪽 서로 간의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스데반이 외쳤던 거는 뭐냐? 첫 번째, 자,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누구? 메시아.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야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디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냥 힘없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다시 해방시켜서 그 옛날 가장 찬란했던 그때 다윗이 왕이었던 그때 영토를 회복하고 그때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때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냐면 굴러다니는 돌이 은처럼 많았다고 했던 만큼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때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메시아지, 힘없이 십자가 달려서 죽어버리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는 거예요. 그 자기네 눈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독한 거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랬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그 구약적 사고로 보면은 구약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은 성전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성전에 가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은 희생 제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죽어 주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성전 헐고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진짜 성전을 부쉈다가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다. 이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이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논쟁 가운데에 그들의 눈에 스데반이 이쁘게 보일까요? 안 이쁘게 보일까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러분, 미워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지혜로우십니다.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말을 해도 이쁜 말이 안 나갑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계속 이게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말들만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스데반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회에 데려다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하니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을 쳐서 없애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분, 거룩한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법정에 데려다 놓고 죽여도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상은 자기 눈에 거슬리거나 자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죽어 없애서 치우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사랑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근데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자,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고, 부족한 우리들이 찬양 인도하고 있는 거고, 부족한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식은 죽여 없애는 방법이에요. 사랑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고 살리고자 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사망인 거예요.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면 내가 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는 불쌍히 여겨 생명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과 정죄의 눈빛으로 그냥 죽여 없애려는 것이 익숙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 게 익숙한 것 같죠. 그래요. 정성에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자리에 우리 있었다면 우리는 스데반일까요? 공회원일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서진아, 어떤 것 같아? 너는 이 자리에 있었다면 스데반일까? 공회원일까? 시에리는? 스데반일까요? 공회원일까요? 미진자면 어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공회원일 것 같아요. 죽이려는 짐승의 눈빛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찍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더 은혜가 됐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이 땅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늘 스데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나가 어쩔 수 없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겠다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우리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지금 스데반은 놀랍게도 기적과 표사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행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백성 가운데 뭘 행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기적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적의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또 뭐가 있죠? 죽은 자도 일어나고, 암이 치유되고, 그렇죠? 네,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그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이전에 성경은 사도행전 잘 살펴보면 이 기적과 이적, 표사와 표적들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것 적어놨을까요? 왜 스데반처럼 되라? 스데반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스데반처럼 될 수 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진리로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천세 얼굴로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천세 얼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맞서서, 거짓된 세상과 맞서서 진리를 들고 세상을 변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어디 있죠? 8절에 있죠. 8절 보세요. 다시요. 8절 초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10절 보세요. 10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고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스데반처럼 못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5년 했던 한 달 했던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를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얼굴로? 천세 얼굴로, 세상 앞에서, 거짓된 세상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천세의 얼굴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막 놀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스데반처럼 못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겨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을 두 발 걷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공회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얼굴을 올려드린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성경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자, 어디였을까요? 이 질문도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냐? 이 질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표정의 얼굴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디십니까? 때론 절망, 좌절에서 일어서는 힘은 어디셨어요? 이럴 수 있죠. 절망이 있으면서 가정인 경우, 우리 그 강원 형제님 가장이시잖아요. 우리 다 가장들은 힘의 원천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없어요? 있죠. 가장이니까. 그리고 돈, 외모, 체력, 때론 자녀들 때문에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의 근원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이러시더라고요. 울면서 기어서 일하러 나가셨대요. 그 공사판에. 그래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공사판에 일하러 가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힘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우리 힘의 원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체력이 없어지면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나요? 아니죠.
소멸되어 없어지면 내 힘의 근원도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사람이, 돈이, 자녀가, 어떤 내 가정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근원이라면 누구든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원이 여러분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저를 따라 해볼까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사진 한번 봐보세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득 있죠. 네. 주님, 제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엄청 많아요. 쫙 있고 하나님 앞에 툭 던져 놓습니다. 사인하이소 빨리. 빨리 도장 찍어 있어. 이러면서 주님을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건데요. 내가 주인인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길 다 결정해 놓고 사인만 하라고. 이게 내 삶의,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욕심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쭉 나열해 놓고 빨리 사인하이소 지금. 그것도 지금 하이소. 지금 당장 하이소.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삶은 거꾸로입니다. 내 도장문도 찍고 이 안에 내용은 하나님이 하이소. 이게 주인인 삶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삶은 아무리 옳은 일을 맡겨도 당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투덜대도 빨리 돌아가서 다시 순종의 자세를 금세 갖춥니다. 주인을 바꾸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때 이상하게 모르는 평안이 막 몰려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되는 삶, 그분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연히 내 안 속에 충만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살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진리를 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을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는 누가 맞고 있어요? 엄마가 맞고 있죠. 새끼들은 그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새끼 새들은 저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아무리 비가 와도 난 괜찮다. 괜찮다. 제가 저걸 보면서 스테반의 얼굴이 저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위험이 와도 평안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면 저렇게 된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저에게도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을 좀 바꿔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삶들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떻게 연약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되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너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너의 모든 삶의 능력의 삶으로 바뀌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